이제 우리 최강희 교수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길 교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을 두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세를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세월이 참 저런 복까지 다 받으셔서 정말 귀여운 분 감사합니다. 자,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 PPT 보여주세요. 우리 계속 한다연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기름병 교수님이 만드신 단체 이름들이 본인은 몇 개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다연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 악대본, 악법대응본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저 단체 이름들 여러 개 있는데요. 저 단체, 모든 단체의 공통된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첫째는 동성애 성향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체 이름은 많은데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 돈 되는 데는 똥파리들이 덤벼드는데 이건 서로 안 하려는 이야기예요. 그 안 하려는 일은 건전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가 뭐냐? 위성도예요? 자, 성도는 위성도 말고, 성도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말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택자 혹은 택하신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성도를 표현하는 이름은 이기는 자입니다. 저 이만희 이란이 이긴 자 이거 아니고요, 그 사기고요,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를 말할 때에 동사 니카오, 이긴다라는 동사가 23번이 나오고요, 분사형으로 호니콘, 이기는 자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든 성도는 이기는 자여야지, 지는 자는 이기지 못하죠. 우리 목사님 군목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저는 해병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노래 중에 좋아하는 한 대목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그거 아시죠?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보병 출신이지만 그 노래는 좋아합니다. 왜? 이겨야 돼. 지면 아무것도 안 나고, 지면 성도가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신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힘도 필요합니다. 전술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무기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워야 돼. 세상 전쟁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왜 지냐 그러면 힘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 싸우고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면 지는 것이. 유치원생, 여러분 싸우는 게 나쁜 게예요 이게 말이지만, 성도는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싸워야 돼. 성경은 싸우라 그럽니다. 대장부와 같이 싸우라.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싸우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근데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다윗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요압 장군과 군사들과 백성들은 전쟁터에 버리고 다윗은 안 나갔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 굳이 이제는 안 나가도 남들이, 장군들이 싸워서 다 이겨주고 자기는 굳이 전쟁터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되냐, 다윗은 집에 있다가 낮잠을 자고 해질녘에 일어나서 심심하고 재미없어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 젊은 세댁을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시다가 간음죄를 짓고, 그 여자가 얼마 후에 임신했다고 통보가 오니까 이걸 덮으려고, 요즘 같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DNA가 없었으니까 덮어보겠다고 우리아를 불렀어요. 근데 이 우리아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그 왕궁 옆에 있는 집에 세댁 부인을 만나러 안 가고 세상에
문간방에 자고 내일 전쟁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죠. 요압에게 전해라. 요압에게 이 우리야 적진 가장 깊숙이 넣어서 죽게 만들어라. 살인교사 했거든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결과 자기 가정이 망했습니다. 예, 자기 가정이 망했어요.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 그러고,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고,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곧 교회인데 국가와 교회가 함께 망했어요. 왜요? 전쟁터에 안 나가서. 왜 안 나가냐? 안 나가도 되니까 너무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위험하지 않을 때가 진짜 위험하다. 나는 요새 아무 걱정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만약 아무 걱정 없으면 제가 싸워야 되는 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랑 싸우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다 좋은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저 왕 아닌데요? 아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상. 왕 같은 제상은 뭐냐면 왕, 곧 제상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왕입니다. 옆 사람만 봐보세요. 왕이 보이나 안 보이나? 옆 사람. 왕으로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옆 사람이 쪼다로 보이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말하세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왕이여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데 왕궁에서 낮잠 잤다고. 할 일이 없어. 낮잠 잤다고. 그리고는 망했어. 지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와서 이 강의를 하는데 앞에 대표 기도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제목을 얼른 보고 기도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강사님이 왕이여 잠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 전하실 텐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가 아니야. 자기가 잘못 말했는지도 몰라, 그분은 이제. 그래서 제가 지적을 미안하지만 했죠. 기도하지 말고 출전하라고. 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출전하라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돼? 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워야 된다, 싸우자 그랬는데 누구랑 싸울 건데, 누가 공격하는지 알고 그쪽으로 싸워야지 혼자서 막 아무도 없는데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은요, 오늘날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허물어 버리려고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고요.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결과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애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날 이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저출산 대신에 쓰는 용어가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출산과 저출생은 똑같은 말도 아니고요, 섞어서도 괜찮은 말이 아니고요,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합동측의 공식적인 문서에 보니까 저출생이라는 말을 쓰길래 제가 국민일보에 글을 썼습니다. 총회장님,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랬더니 놀래갖고 바로 고쳐서 다음부터는 저출생인 말을 안 쓰시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국민일보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저출산, 저출생 어떤 말이 옳을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안 된다 하더라가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좀 아시기를. 이거 다 외우셨어요? 사진 찍으실래요? 예. 제 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 나눠 드렸죠? 책에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탄이 교회를 허무해서 집중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스 기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의 저자이고 기독교 변정학자인 오스 기니스가 서구를 몰락시킨 3 웨이브즈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서구, 서유럽은요, 성경적 가치관, 즉 프로테스탄티즘을 말합니다. 그 3 웨이브즈는 뭐냐면 레드 웨이브, 블랙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라고 했어요.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그리고 이 성혁명 물결인데요, 이 셋은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지만 이 셋은 결국 우리의 교회를 허물고 국가를 허물고 가정을 허문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이 레인보우 웨이브가 뭘 공격하냐? 제가 보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교육, 신학, 문화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입법부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면요, 이 입법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그럼 당신 차별하자는 소리냐?
그분이 몰라서 그렇게 용감합니다. 왜 모르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누가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용어고요. 정확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제 논문에 다 나와 있는데 21가지나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요, 이것은 항목별로 맞춤형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왜 길을 쓰고 만들려고 그러냐면, 그들이 만들려는 것은 그냥 차별금지법도 아니고 포괄적. 뭘 포괄하냐 하면 두 단어를 넣기 위해 합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처음에 이게 나와가지고 뭔지를 몰라요. 경기도 의회에 도의원이 15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야, 성적을 지향하는 건 좋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이게 지금 성적을 높이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사랑할, 그냥 친구끼리 사랑하는 거 말고,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말고 성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남자를 향하느냐, 여자를 향하느냐, 어린아이를 향하느냐, 짐승을 향하느냐, 동물을 향하느냐, 수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남자, 여자, 어린이, 동성, 짐승도 아니고요, 사물을 향하는 사람도 있대. 사물 성애자.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성별 정체성은 무슨 말이냐면, 성별은 남자, 여자 둘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남자, 여자 그 말고 사회적인 성이 있어. 젠더란 게 있어. 그 젠더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인권위가 만든 교과서 모델 3학년 4학년 용인데 여기에 뭐라 써놨냐면, 저기 작아서 제가 확대해놨는데, 남자,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여자 말고 뭐예요? 여자 말고는 남자고 남자 말고는 여자지. 그 말고 뭐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 이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젠더에 뭐가 있냐? PD수첩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위에 동그라미처럼 젠더 플루이드는 뭐냐면, 플루이드는 액체, 흐르잖아요.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에서 또 중성으로 계속 유동한대. 그래서 넌 남자냐 여자냐? 나는 계속 움직여. 그거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성, 여성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성별이 그런 거 말고, 뭔데? 나는 꽃이야, 꽃. 꽃이라는 성별이 있습니까? 이게 농담인데, 저런 짓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 어떤 사람이, 니네는 성별이 그렇게 변하냐? 나는 성별이 공격형 아파치 헬기다. 나는 마구 공격하는 성별이다. 이 농담인데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차별금지법, 저들이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버리면, 야, 그 말도 안 돼.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성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남자 말고 여자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말하고 하는 순간 이 범법이 된다고요. 우리가요, 동성애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라고 하는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 독재법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2일에 다양성 정책을 폐기한다, DEI 정책을 폐기한다, 성별은 두 개뿐이다라고 사인했는데, 사실은 이게 뉴스거리가 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무슨 뉴스.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었다 이 뉴스 신문에 나옵니까? 어제 내가 화장실 갔다 왔다 이 신문에 나냐고. 너무 당연한 걸 왜 뉴스에 있느냐. 근데 이게 안 당연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21대 국회는 4종류의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에 관한 법을 포함해서 무려 28가지의 악법을 발의했는데, 여러분, 저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은 알겠는데, 그 다음 이름은 아동기본법안, 또 뭐 군형법 개정안, 또는 성인지 교육지원법안, 재생산 건강, 뭐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래 갖고는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아니, 법을 들여다봐도 이게 뭐가 잘못인지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와 성전환과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낙태를 할 권리, 그거가 그냥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돈을 지원받아서 낙태할 권리를, 또 가정의 개념을 파괴, 나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남자 2명, 남자 1명, 여자 3명, 여자 1명, 남자 2명, 여자 3명,
뭐 어떤지 뭐 해가지고 우리는 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가정이 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고, 군대 내에서 서로 합해서 동성애하면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구나 교육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라 이런 것들이. 근데 다 주장하면서 이거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면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법. 저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동성애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 독재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발의한 악법들 뭐 여기 있는 말고도 더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저기 마지막에 있는 법은요, 조력 존엄사라고 되어 있는데, 존엄사, 세상에 사람이 죽이는데 존엄하게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이는데. 의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이명진 원장님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분명히 말한다. 의사 조력 자살. 의사의 도움받아서, 의사로부터 약물 처방을 도움받아서 자살하는 것인데, 그걸 합법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문제냐면, 의사 보고 나 죽는 약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 의사가 싫어. 그럼 그게 범법이야. 그게 의사 조력 자살인데, 그걸 숨기려고 존엄사라요. 존엄사. 근데 아이고 지금 아파 괴로워 죽겠는 사람인데 나 죽을 권리를 좀 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죽기 한 달 남은 사람이 더 괴롭겠어? 죽기에 30년 남은 사람이 더 괴롭겠어? 아직 30일 남은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죽겠다 그러면 30년 남은 사람이 빨리 죽겠다도 그것도 약물 처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살 조장법을 여러분 국회의원이 1년에 돈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과 보좌관과 사무실 비용 다 합하면 8억이에요. 8억이나 잡수시면서 국가를 유익하게 할 좋은 법을 만들었더니 저는 사악한 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100명으로 줄이면 좋겠어. 제가 대통령 되면 100명으로 줄여버리겠는데. 자,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누구 차별하지 마라, 이 성적 지향, 성별 지향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절대 다수인 정상인, 우리나라에 말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혹은 성별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냐 했더니 평균 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8% 절대 다수를 역차별하는,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조영길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다.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하면 그게 벌 받아. 그게 신앙의 자유. 나는 성경 같은 거 종교 없지만 내 양심적으로 동성애하는 거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그게 또 불법이 되는 양심의 자유. 학문, 학자들은 글을 써야 되죠. 책을 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 책 받으셨잖아요. 김 교수님 책, 제 책. 그거 쓰면 불법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언론, 신문에서 잘못된 거 보도하면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 건데 언론의 자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법부에서는 뭐하냐? 판사들은 무슨 어리석은 짓을, 악한 일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하고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셨죠? 김 교수님 보여주셨죠? 그때 안 오셨나? 저 두 얼굴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성범죄자예요. 영국에서 2017년 감옥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교도소에 들어가서 다른 4명의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했어요. 여자를 성폭행할 수 있는 멀쩡한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성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범죄자도 인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합니까? 이 사람은 LA 한인타운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벌거벗고 남자의 성기 다 가지고 목욕합니다.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이 사람 나가라 그러면 주인이 벌금 받고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2023년 2월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 서부지방법원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오인성 판사가 남자 한 명을 여자로 성별 정정, 여러분 정정이란 말이 틀린 걸 고치는 게 정정인데 저는 정정이란 말 쓰기 싫어서 성별 변경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데 성별 하나 바꿔줘서 그러면서요 판결문에다가 뭐라 쓰냐면 설화, 제가 용인서 오늘 왔는데 용인에 가면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는 설화가 있어요. 설화.
그 설화 내용은 제 책자에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설화를 판결문에 써놨어. 그래서 이 설화에 근거하여 나는 이 사람을 여자로 바꿔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근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지 판결문을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판결문은 번호를 검색해도 뜨질 않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못 찾아냅니까? 법관 출신의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찾아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작년 2024년 1월 8일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앞으로 성별을 정정할 때 수술 확인서, 즉 이 사람은 남성이었지만 수술해서 외과적 수술해서 누가 봐도 여자처럼 보인다 하는 증명서를, 의사가 준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판사가 바꿔주는,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거 필요 없다, 증명서 필요 없다. 그럼 뭐예요? 그냥 정상적인 몸을, 남자 몸을 가진 남자가 여자로 바꿔주세요, 바꿔줘버려요. 왜? 정신이 여잔데? 그리고 바꿔줘버리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자 성기를 달고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그리고 여자 스포츠 경기 다 들어가는, 여러분 이거 차별 없는 세상, 조로운 세상 환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합신의 개혁신보에 남자 몸을 가진 여자라니, 그럼 여성들은 어쩌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온천 관광지를 찾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충북 충주의 한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온천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 알몸 상태에서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에 비친 낯선 남성 2명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성과 눈이 마주친 남성들도 놀란 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후 여성은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냥 술을 적당히 드시고 수안보 한 호텔 사우나에 둘이서 들어가는데, 왜 사람이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요. 남탕이 헷갈린 거야. 그래서 쭉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거울 보니까 남자가 들어가 끼고포 소리 지르고, 남자들은 혹은 후다닥 나가. 이건 그냥 해프닝이야. 여자한테 해꾸지한 것도. 그런데 저 여자가 약물 치료받고 정신과 치료받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앞으로 이런 해프닝 말고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거기 와서 옷 다 벗고 덜렁덜렁 목장 들어와가지고 다 앉아있는데, 나가세요 그러면 나 여자예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 합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지만 여자 옆에 앉아있는 모든 남자는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녀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 국민을 향한 테러 행위를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반교연 또 우리 합신 동성애대회와 함께 매주 화요일 그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대법원 앞에 가서 이거 반대한다 소리를 실었습니다. 또 작년 4월 3일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되게 멀더라고요. 서울서 저기 영동까지. 근데 이 신윤주라는 부장판사가 군대 갈 청년 5명을 여자로 성별을 바꿔줬습니다. 청년 5명을 여자로 바꿨어요. 성기는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또 가서, 여러 번 4분인가 가서 또 규탄하는데, 우리가 규탄한다고 저 신윤주가 저 판결한 것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버리면 남자가 여자로 주장하고 저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그리고 여성 경기에 출전하게 돼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성전환 선수라고 하는데, 그 성전환 선수는 그냥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할 뿐 그냥 정상적 남자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대학 배구 경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한 선수가 공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이 비껴가자 상대팀 선수는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 기량을 선보인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성전환 선수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팀은 3명의 성전환 선수를 내보냈고 상대팀도 2명을 출전시키는 등 이날 경기에만 성전환 선수가 5명이나 됐습니다.
성전환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기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로 활동할 당시 400위권이었던 토마스가 외과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여성부 대회에 출전해 1위에 오른 겁니다. 여러분, 배구는 6명씩 나오잖아요. 6명 중에 3명이 남자야. 이쪽에는 6명 중에 2이 남자고. 그리고 이쪽이 이기지. 당연한 거지, 그건. 수영 400등 밑에 있던 수영 선수 여자팀에 가서 1등. 그래서 자랑스러울까? 저 놈인지 년인지 모르는 제가? 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게 지금 파리올림픽 개막식부터 아주 막장이었죠. 그러더니 XY 염색체,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 XY 염색체 가지면 남자라고. 근데 여자 복수로 와가지고 상대방 여성 선수 46초 만에 항복 못 싸우겠다. 근데 이게 작년 8월 6일 기사고요. 11월 5일 기사에 이 사람은 완전히 남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냥 그걸 스포츠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일이 지금 국제적인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 종교개혁의 본상지 독일 연방의회가 2024년 4월에 하나 결정했습니다. 11월부터 시행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14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본인이 그냥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 위에 타이틀에 오늘부터 시행, 오늘이 하면서 11월에 이제 오늘 11월 1일 오늘부터 그게 시행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대. 그럼 14세 이하는 못 바꾸냐? 부모가 동의하면 바꿀 수 있대. 동의하는 부모도 있겠죠. 본인이 바꾸면서. 이게 종교개혁의 본상지였던 독일이, 이거 무슨 진짜예요? 예, 신문에 나와 있고 사실이고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요새는 인공지능에 검색하니까 금방 다 알려주더라고요. 저게 선진국형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빨리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선진국형 정책일까요? 우리 정말 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동성호 합법화 반대에 법원 앞에서 시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뭘 했냐면 동성 커플, 이 말은 남자 둘이 사는데 자기들 부부라고 우겨. 근데 이 사람이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인자, 우리 남편 직장에 있으면 부인이, 또 부인 직장에 남편이 건강보험료 피부인자 되잖아요. 지역 의료보험 말고 직장 의료보험 피부인자 자격을 달라는 건데 이거 인정해달라고. 근데 이게 1심에서 졌는데 2심 이겨가지고 3심에 올라갔어요. 대법원에. 대법원 앞에서 이거 반대한다 열심히 외쳤는데 작년 7월 18일 통과돼 버렸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어떤 한두 사람 정신 나간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통과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경향신문 기사 제목 꼬라지 좀 보세요. 동성부부의 건강. 우리나라가 남자들과 어떻게 동성부부입니까? 동성 커플이면 몰라도. 그리고 제목 보세요.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 그리고요 11월 10일에 11쌍의 동성 커플이 이 혼인신고를 받아달라는데 안 받아주니까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11쌍이 지방법원에 혼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법률회가 이거 막느라고 해서갖고 11개 중에 10건이 막아졌다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또 가처분처제가 다 되살아나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작년 10월 27일에 우리가 큰일 났다. 왜냐하면 동성혼 합법화가 된 여러 나라를 볼 때에 3분의 2 정도는 입법부가 그런 악법을 정해가지고 통과된데 한 3분의 1은 사법부가 먼저 저런 판결을 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행정이 바뀌고 그에 따라 법이 바뀌어서 제정된 걸 보고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외국 보니까 우리나라 2년이 안 남았겠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꾸역꾸역 모였습니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 전체. 앉을 곳이 없었어요. 앉을 곳이. 그죠?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세상에 우리 장의자보다 더 이 어깨가 다다다다 붙어 앉았는데 우리 그 전체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AI에게 분석시켰어요. 몇 명이냐 검색해. AI에게서 101만에서 130만 사이 된다 이렇게 분석해 놨거든요.
우리는 110만이라 그냥 공포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사건을 보고 신문기사는 24만 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좌파 언론에서 24만 명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130만이 24만으로 보이는 사람들 눈 다 뽑아버려야 돼. 눈 없잖아, 그거. 눈 아니잖아. 또 행정부 문제는요, 행정부 문제 중에 시각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게 국가인권 행정부 조직도 아니고 독립기관이라면서 행정부를 만들어 주므로 희한한, 제가 붉은 용이라 그랬죠? 2001년에 생겼어요. 김대중 정부 때. 아주 반성경적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뭐라요? 사람이 사람답게. 이들이 하는 일, 정부에다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라.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 이거 우리 재작년 겨울에 우리 연세 70 다 돼가는 길 교수님 그 추운데 난로 다는데 텐트 치고 거기서 성탄절 가까운 날에 거기서 매일 주무시면서 우리 아침마다 가가지고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이거 피켓 들고 반대한다 소리 지르고 열심히 싸우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거의 다 수정이 됐어요. 이거 나는 진짜 감사해. 그런가 하면 다양한 가정에 우선 말한 대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아니라 남자 2명이든 여자 3명이든 뭐 남자 하나, 여자 둘이든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권고를 하고요. 차별금지 제정도 권고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장 조항도 지시하고 또 뭐 키움문화축제 보호를 촉구를 성명하고 뭐 등등, 하여튼 악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과천에 있는 법무부 앞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외쳐. 이거 하나는 그래도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리 길 교수님 진짜 그때도 또 머리 깎고, 우리 교수님은 이발비만 없으면 머리 깎아요. 이발비만 떨어지면 머리를 말하셔야 돼요. 이번 주를 깎지 마세요, 교수님. 또 국가인권위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이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가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기사들이 글을 쓸 때에 이 에이즈와 어떤 병리 현상과 연결 가능한 어떤 것도 기사에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이즈는요 99.9% 남성 동성애 때문에 생겨나는데 다양한 이유, 한 4-5가지 이유로 생겨난다. 그리고 요즘은 에이즈는 그냥 만성질환일 뿐이야,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 아니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평균 30세 내려갑니다. 평균 54.5세에 죽는다고, 평균 죽는다고 국가에서 내놨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한마디 안 합니다. 왜?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말 못해요. 그리고 혹시 어떤 기자가 약간 더 비싸게 쓰면 댓글에서 막 공격해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기자들도 너 때문에 우리 망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 언론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안창호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는 말이 많던데 저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안창호 장로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세운 거 한 가지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얼마나 공격을 해대고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말 안 듣고 하극상이고, 이번 토요일 6월 14일 키오 축제 하는데 인권위원장이 안 간다. 지금까지 1대부터 9대까지 다 1대 9대 인권위원장이 좌파들이 다 갔는데 거기 참석 안 한다 그랬더니 반발하고,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그 키오 축제 하는데 부서 설치하고 자기들이 하겠대. 챗GPT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여성가족부 성평등 비용을 얼마 쓰냐,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1년에 뭐 27조, 지금 뭐 1인당 25만 원씩 뿌리면 그 빚이 13조 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시대 자녀들에게 왜 빚을 넘겨주냐. 근데 25만 원씩 뿌리면 13조가 빚이 느는데 저 사람들이 성인지 이걸 위해서 1년에 27조를 해마다 쓰고 있어. 지금까지 썼고. 성인지 그게 뭔지 모르겠죠. 성인지. 자세한 내용은 GPT한테 물어보세요. 또한 교육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데요.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망가뜨리면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지금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지역에 학생 인구제가 제정이 됐어요. 그중에 서울과 충남 2군데를 한번 폐기했더니 되살아났어. 또 폐기했. 이제는 또 가처분신제 가지고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근데 이 학생 인구조례는 학생판, 학교판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학생 인구조례 안에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신분들이 쭉 나가가지고는 임신 또는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학생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학생이. 그런가 하면 자주스쿨 성교육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뭐가 있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대. 자기 성적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80점인지 100점인지 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적인 접촉을 할지 말지 어디까지 할지 엄마가 정하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정하는 거 아니고 내가 정한다. 키스를 할지 주무를 할지 관계를 할지 네가 정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든. 이렇게 가르친 결과가 뭐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전라남도의 한 여학생인데요. 와, 네 집단이 되게 똑똑하다 그래요? 어쩌다 저런 괴물이 생겨나 버렸냐? 학생 인권 조례가 성적 자기결을 가르치니까 저렇게 변했어. 저출산 시대라고 누가 고등학교 여학생 보고 가서 애 낳아서 출산율을 올리달라 했습니까? 임시가 출산해가지고 어쩌다가 불행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걸 장려해가지고 학생이 공부되겠습니까? 우리 집 딸이 그러면 아이고야 훌륭하다 그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미국에서 저 YTN 뉴스 보세요. 임신은 여성만 가능하다. OX. O죠. X 치면 틀려. 오답이야. 차별금지법 안 막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일 발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지. 여러분 작년 연초였나요? 서희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극단적 선택 아주 전국이 시끄럽죠. 근데 그게 한 건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떠들었냐면 사실은 교권 침해 때문이 아닙니다. 교권 침해 해가지고 부모들은 우리 전교조 교육에 don't touch. 그거 하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금종 옷 입고 막 몰려드는 것이지 교사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섯 선생님 치마 들치고 몰카 촬영하고 서로 돌려보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 두들겨 패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두들겨 맞고 근데 이러는데 왜 선생님이 바보처럼 있냐고요? 학생인권조례 안에 보면 인권옹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권옹호관은 한번 학생이 나 차별당했어요 이렇게 고발을 하면 그 선생님은 이유도 묻지 않고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고발했는지 말을 안 해줍니다.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걸 견디다 못해서 선생님 중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선생님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남학생이 교탁에 들어누워서 이 촬영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문제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검색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있거나 채팅 앱을 즐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수업 중임에도 교탁 인근 콘센트에 휴대전화기 충전 케이블을 꽂아놓고 충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 때는 저랬으면 학생 주임 선생님 달려와서 사랑에 매 엄청 맞았을 텐데 요즘 학생들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래가 걱정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안 돼. 쳐다만 봐도 인권 침해, 차별, 고발하면. 그래서 우리 육정현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교사 인권은 없고 학생 인권만 있다고 하더래요. 학생 인권은 있고 교사 인권은 없다. 오늘날 완전히 우리 아이들을 망나니로 만드는 학생 인권조례. 근데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두 군데 폐지하니까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아예 학생 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 인권 옹호 법을 만들자. 이런 짓을 22국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여러분, 학생과 학생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나머지는 학교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러면 학생만 인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인권이 필요하고 학생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학습권이 필요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에 보호받는 학습권이 필요한데 학습권이 아니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 진급,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간 진급에도 얘가 성적을 따라갈 수 없는 성적이야. 그게 제일 높은 게 서울이에요, 서울.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한양이 제일 공부 못하는, 물론 저 뭐 강남 8학군 잘하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왜? 이놈의 학생 인권조례가 이렇게 망쳐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청 옆에서 저기 앞에 서 있는 목사님, 뭐 교수님, 변호사님, 시간 남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바쁜 분들이지만 가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라.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폐지했는데 되살아 나 있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2022년 우리 교과과정 공청회 교원대학교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교과과정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면 또 그걸로 공부해. 이걸 5년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22년 연말에 우리 교과과정 공청회 갔어요. 저는 보건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자료집을 주더라고요. 우리 길 교수님도 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이렇게 넘기다가 56쪽 왼쪽 하단에 학습 목표에 적혀 있는 걸 보고 퀴즈를 할 뻔했어요. HIV가 뭐냐면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HIV예요. HIV 보균자, 우리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다 환자는 아닌데 바이러스 있으면 막 격리하고 뭐 했잖아요. 교회도 못 오고 식당도 못 가고. 근데 그보다 비교 안 되게 문제가 되고 심각한 이 HIV를 보유한 사람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학습 목표는 뭐냐면 동료 친구들이 HIV 보균자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학습 목표다. 보건 과목인데 건강을 위해서 HIV 보균자도 사랑을 실행해라. 다만 안전하게 해라. 세이프 섹스를 해라. 그런데 대상이 누구요? 12살부터 15살. 아니 12살, 15살이 동성끼리든 이성끼리든 지금 관계할 나이입니까? 그 관계를 가르치고 지원하고 보장해주고 그거 가르칠 나이냐고. 절제는 안 가르치고 도덕은 안 가르치고 세이프, 안전하게 관계해라. 그게 학교 선생님이 뭐하는 교사냐고. 보건교사가. 근데 이걸 교과서에 넣어놓고 안 가르치면 교사가 법을 어기는 거고 고발당해버리는. 이걸 학교 교육에서 하겠다고 교과정 만들어놨으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유네스코 그러면 참 좋은 단체잖아요.
뭐 문화유산 그런 거. 유네스코 NES 교육, 문화, 과학 기구거든요. 여기서 포괄적 성교육 하겠다고 2018년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주로 이거예요. 조기 성애화. 어릴 때부터 성적 노출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줘라. 조기 교육이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 동성애 권리, 성전환 권리, 심지어 마지막에 서는 건 제가 읽기도 민망합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저걸 가르치라고. 저게 진짜 있겠나? 문헌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성교육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5살부터 8살짜리, 뭐 12살 성적 자기결정권 가르치고요. 누가 어디까지 주무르고 만지고 접촉할 수 있는지를 아이가 결정해요. 아이가. 그리고 건강하고 즐겁고 합리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교육에 들어있는데 이거 하겠다고 작년 12월 2일, 3일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는 그 사람은 우파 교육감이라고 다들 지지하고 뽑아줬더니 전 세계에서 5천 명을 불러 모아서 경기도 돈으로 우리 광교에 있는 수원 컨벤션에서 이 포괄적 성교육 이거를 세미나를 한다고 이틀 동안 우린 그 앞에서 이거 반대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안에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국가 돈으로 밥 먹고 그 자기들은 그 강의하고 있고 우리는 밖에서 초대 외치고 이거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교육 세미나하고 외치고 지금도 여러분 매주 한 번씩 대통령실 앞에서 순천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인천교육청 저 말고도요 전국에 15개 교육청 앞에서 매주 한 번씩 우리 성혁명 교육 반대 전국 학부모 기도운동연합 이름 되게 길죠. 그래서 조직해가지고 지역마다 어떤 데는 사람이 바쁘다 보면 못 오면 2-3명도 하고 어떤 데는 많이 오면 한 10명, 15명도 하고 해서 저거 쫙 들고는 근데 저 서서 뭐하냐? 시간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죠. 저 부모님들은 다 저기 보면 사모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이분들이 매일 그 1시간 매주 1시간씩 가가지고 피켓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서 해도 기도 잘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 잘 됩니다. 새벽에 잘 됩니다. 그러나 피켓 들고 거기 있으면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따가워서 나도 저기 동참하고 싶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도 오염되고 신학도 퀴어 신학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단어인데 성경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라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귀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 아담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퀴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들으면서 막 화가 날 거예요. 보세요. 룻기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 왜 루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했냐? 둘이 레즈 관계였다 라고 모욕적인 주장합니다. 그 믿음, 그 거룩한 믿음을 고백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했다. 게이였다.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냐면 원래는 사울과 다윗이 사랑했는데 이놈 자식이 바람을 피웠어. 요나단과. 그래서 질투나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신성모독적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환관장,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거 둘이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써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다. 사랑이란 말만 하면 전부 동성애로 해석해요. 이 퀴어 신학하는 놈들이. 예수님께서 칭찬했는데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 플러스 소아성애 이관왕이기 때문에 칭찬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머리 아프시죠? 예수님과 요한도 그런 관계였다 라고 했을까요? 이런 신성모독적인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요 퀴어 성서 주석 히브리서 퀴어 성서 주석 신약 성경 그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근데 저런 책을 쓴 사람이 어디 뒷골목에 아니면 삼묘 소설가 쓴 게 아니에요. 유수한 대학교 교수이고 박사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합신 총회가 2017년에 기장척에 속해 있던 여자 임보라라는 목사를 퀴어 신학자라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총회가. 전 세계 퀴어 신학자라고 이단 규정한 것은 유일무이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 사람은 재작년인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었어요. 본인이 죽었는데 아마 뭐 알아서 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죽었는데 지금도 퀴어 신학 주장하는 목사라고 하는 녀석들이 절비해요. 감리교회에서는 한 목사가 그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예수님 복장하고 이렇게 축복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출교했어요. 출교라는 말은 더 이상 너는 목사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다. 출교시켰더니 그 다음에 6명이 우르르 가고 같이 축복식 하면서 우리도 출교해라. 그거 안 해요? 하지. 감리교 각 연회마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정규하고 출교 다 시켰어요. 또 퀴어 신학 때문에 출교, 우리는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출교시켜서는 또 감리교가 유일합니다. 미국 감리교는 UMC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한국 감리교는 건전하게 살아있어요. 물론 그 안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정신 바뀐 분이 훨씬, 우리 군사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뭉쳐서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문화. 2015년 2014년까지는 신촌에서 퀴어 축제, 그것도 막 엄청 물러나겠는데 2015년 고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있을 때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장소가 여기가 좋아서 장소가 없었던 게 아니고 서울광장 그 잔디밭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나면요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숭례문 연결되는 그 중앙대로로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용희 교수님, 홍호수 목사님 등 우리 기름평 교수님 함께 뭉쳐서 대한문 광장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2015년 저기 왼쪽에 10년 전 제 모습이에요. 저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이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근데 이게요 맞불 집회해가지고 걔네가 날짜를 7월 말로 정하면 우리도 7월 말에 해야 되고 걔네가 6월에 1월에 하면 6월에 해야 되고 이 날짜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걔들이 하면 같은 날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6월 14일을 또 정했기 때문에 비가 오든 뭐 햇빛이 나든 또 해야 돼. 걔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쉬었어요. 그랬더니 2022년에 또다시 했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 숫자가 어느 정도 대충 보이시죠? 근데 언론 보도는 정반대로 합니다. 정반대로. 2023년에는 또 7월에 이렇게 했고요. 이때 2020년 제가 그 마지막 발언대에서 마지막 발언을 제가 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더니 제 발언 딱 끝마치고 내려오니까 하늘이 구멍 나가처럼 비가 퍼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거 하다가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1시간 동안 비 쫄딱 맞으면 프레이드가 나고 돌아가지 아무도 도망 안 갔습니다. 작년에 한 30만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여러분 그 어촌 마을에 가면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가 없으면 파도에 의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집도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지고 배는 다 파손해가지고 떠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방파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방파제를 뭘로 만드냐면 테트라포드라고 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발 4개 달린 그게 테트라포드죠. 저 보이는 저런 걸로 방파제를 만들어요. 그럼 저 방파제는 이렇게 둥글게 발 4개 다서 짜곡짜곡 끼워놨는데 파도가 저기를 때리면 파도가 다 깨져서 사라져요. 파도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방파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방파제만 있으면 파도가 도 상관없어요. 방파제를 뭘로 만드냐? 테트라포드로 만들어요. 저는 가슴에 항상 이 테트라포드 배지를 달고 다닌다. 나는 테트라포드야. 우리는 방파제야. 거룩한 방파제. 이 악의 쓰나미, 동성애의 쓰나미, 성혁명 세력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근데 이 테트라포드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면 공장에만 있으면 안 되고 집에 마당에 있으면 큰일 나고 길가에 있으면 안 되고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모여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걔네가 하는 그날, 올해는 6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어디 계셔야 되냐면 서울시청 건너편, 거기 모여 있어야 방파제가 되지. 남들 다 모이는데 혼자 집에 우두커니 있는 테트라포드, 너무 어이없죠. 올해 6월 14일 오후 1시예요. 언제라고? 2025년 6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오실 거죠? 네. 거기는요, 그 대중교통하고 움직일 만한 근각만 되면 다 나오셔야 돼요. 어린이들은 넓은 돗자리를 펴고 배낭에다가 생수도 넣고 빵도 넣고 김밥도 넣고 과자도 넣고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가고, 혹시 햇빛 나든지 비 오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넓은 우산을 무조건 가져오고, 비 안 오면 햇빛을 맞고, 그리고는 펼쳐놓고 앉아서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1시 시작하잖아요. 미리 야 11시쯤에 모여. 그래서 그 근처에 맛있는 거 많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는 1시 여기 참석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떠들고 놀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인들은 표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몇 명 하냐 이쪽에 몇 명 하냐, 언론에서는 거짓말을 막 해요. 반대로 뻥튀기.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속지 않고 위에서 드론 띄면 다 보이잖아요. 드론 띄워서 사진 찍어서 아 여기 이렇게나 많이 모였구나. 그래서 꼭 오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 평수가 조금 더 넓은 분이 더 꼭 오셔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지. 나는 날씬해서 안 가도 되겠네 이 말은 아니죠. 네, 날씬하든 평수가 넓든 반드시 오실 거죠? 네, 저 위층에 오실 거죠? 저쪽 뒤에 한 명이 안 온대요. 반드시 참석해서 와서 근데요, 와보면 재미있어요. 안 와본 분은 그거 가면 무슨 뭐 다칠 것 같고 뭐 찍힐 것 같고 뭐 와보면 재밌다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올해 6월 14일 1시 서울시의회, 그게 서울시청 건너편을 말합니다. 거기서 서울시청역 숭례모지 쭉 있으니까 거기에 오셔서 무대 앞에 앉아도 되고 스크린 앞에 어디나 앉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사실은 저 목사잖아요. 저 이래도 신학 박사예요. 그게 거리에 아스팔트 투사가 아니고. 그러면 정말은 제가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뭐라 말하는가 이런 거 제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앞에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제 유튜브에 1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자, 저거 찍으세요. 카메라 꺼내서 찍으시고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골뱅이 악대본 구독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좋은 강의들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신청해주세요. 골뱅이 악대본 검색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저 강의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 강의는 저기 들어가 있는데, 저중에 성실하게 들어가서 듣는 분이 계신가 하면 너무 바빠가지고 도무지 마음에는 오는데 육신이 약한 분이 계셔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 때, 그것도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라 따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남자 여자는 따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좀 약간 농담으로 말하면 종자가 달라, 인종이. 근데 어떻게 그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냐고.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염색체가 다릅니다. XY, XX.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동성애한 자를 가정하다, 토에바, 가정하다 그러는데, 둘 다 가정하다, 이 둘 다는 말은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죽이면 안 돼요. 저건 이스라엘 시민법이지 도덕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는 없지만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 지옥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남자는 여자는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라는 말은 남편 옷 여자가 한번 걸치면 큰일 난다 이 말이 아니라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라. 이 토에바라는 이 가정하다는 말이요, 혐오스럽다. 우리 보고 혐오자라고, 혐오 세력이래. 혐오 세력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토에바, 혐오하시는 분입니다. 뭘? 남자가 여자처럼 살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고, 남자끼리 성관계하고 여자끼리 성관계하고 해서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토에바. 그 똑같은 말을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인제사와 우상숭배에다 토에바를 쓰셨어요. 이런 사람은 레위기 18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대로 토해내치라,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동성애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즉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추방해야 나라가 살고요, 내버려두면 나라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가정 망합니다. 다음 시대 망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뿌리 깊으냐면,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아십니까? 처음 들으세요? 수메르 문명에서, 수메르 문명 아십니까? 수메르 문명에서도 동성애 죄가 있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알고 있죠? 주전 9세기 여호사밧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다. 4세기, AD 4세기 그리스도성 시대에도 성직자가 없는데 동성애자가 있었다. 15세기 이때도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 참 뿌리 깊은. 근데 그때 동성애 죄와 지금 동성애는 뭐가 다르냐면, 동성애만 자기들이 있어도 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고 말하면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겠다니 더 심각하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소리 내서 한 번씩 우선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교회가 깨어나 성혁명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이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내게 하옵소서.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판결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국의 학생인권 조례가 모두 폐지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교육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방파제에 30만 성도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거룩의 물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악법 대응본부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진심이라면 물질이 좀 따라야 되죠. 여러분 이 악법 대응본부에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사진 찍어서 나중에 해주셔도 되겠고요,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밑에도 이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찬송 2절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로 후원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힘내서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58장인데 반주되시죠? 네, 1절과 4절 찬송하는 동안에 여러분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러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우리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고,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한번 주여 외친 다음에 8가지 기도 제목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일치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밟고 성경을 불온 서적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혐오 세력으로 만들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불법한 범죄자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한 교육, 문화, 신학까지 오염되고 똘똘 뭉쳐 교회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소수입니다. 진짜는 동성애자가 소수가 아니라 성도가 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주의 전능하심을, 거룩함을 나타내어 보여 주옵소서. 38개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섬처럼 외롭게 남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섬처럼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물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거룩한 반번제 통합 국민대회에 하나님 전국에서 모여들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사랑하는 신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와 특별한 복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말씀에서 따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으며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무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복된 아카데미가 전국 곳곳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악법 대응본부에 주께서 복 내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